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별건 아닌데요. 어제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는 작년 말로 잘렸습니다. 전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입니다. 지금은 은퇴 상태입니다. 네.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 로마 천주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원형은 우리가 늘 꿈꾸고 이상으로 삼고 있는 초대 교회였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거듭나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했던 교회,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카타콤의 생활을 마다하지 않았던 신앙의 저력, 그것이 있었던 교회,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불에 태워져 죽고 맹수의 밥이 되어 죽고 하면서도 신앙 지키기를 기뻐했던 교회가 로마 교회의 원형이었습니다. 핍박 앞에서는 순수하고 강했던 교회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공인을 받으면서부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국교가 되고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부가 국가와 왕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왔습니다. 저들은 마치 로마 제국으로부터 탄압을 받듯 로마 천주교의 탄압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재판을 받고 죽기도 하였습니다. 화형도 당하고요, 그랬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탄압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하는 무리들,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늘어났습니다.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개혁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탄압과 핍박을 이겨내고 승리하였듯이 개혁자들의 개혁교회들도 로마 제국보다 더 강하고 무서운 로마 천주교의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하였습니다. 승리 후 개혁교회는, 개신교는 로마 천주교를 앞서가리만큼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개혁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면서부터 개혁교회들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무너지는 패턴과 모습이 똑같았습니다. 경영학에 성공 속에 패망의 인자가 있다는 말이 있답니다. 성공하는 인자가 있는데요, 일단 성공하면 그게 패망의 인자로 바뀐답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도 성장했을 때 무너졌고 개신개혁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개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불행하게도 대형교회의 마지막 보루처럼 여겨졌던 여러분들의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순수성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가는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갱신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것 구성전에 모여서 따로 예배드리며 거룩한 싸움을 시작한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409회째라고요. 벌써부터 한 번쯤은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핑계지만 주일마다 섬겨야 할 강단이 있는 저로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작년 말 은퇴하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오늘 드디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보려고 했었고 그게 느껴지면 그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사랑의 교회 출신인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설교 내용은
자신을 늘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그는 좋은데 과연 물맷돌은 있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물맷돌은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맷돌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다윗이십니까? 처음에는 다윗이었는데 싸우면서 미워하면서 닮는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자신도 혹 골리앗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걱정이 되어서 묻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을 깎아내리고 분열시키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만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고 싶어 하시는 사랑의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사람의 소망을 가장한 야망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그 같은 야망을 가진 무리들, 집단들이 같이 야합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야망은 욕심입니다. 성경은 욕심을 죄의 뿌리로 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야망과 욕심 때문에 빚어진 죄와 불의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윗처럼 이미 골리앗이 되어버린 저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다윗의 손에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물맷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욕심과 야망을 끝까지 포기하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명과 야망은 너무 모습이 비슷해서 자신도 썩을 때가 많습니다. 소명에서 시작하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야망으로 변질됩니다. 저는 82년도에 영락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32살 어린 나이에 부임했습니다. 영락교회가 저에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기회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걸 좋아했는데 영락교회는 모든 목사가 성경 공부반을 하나씩 인도해야만 했습니다. 저도 제 성경 공부반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내로 들어가서 제일 자그마한 중년 산부라고 하는 한 열댓 명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작은 반을 맡았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그래도 늘기 시작했습니다. 늘어서 방을 바꾸고 몇 번 바꿨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고 들어주세요. 지금 자랑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금방 넘어갈게요. 예, 어느 날 제 성경 공부반 복도 창문을 뜯었습니다. 사람들이 야 김동호 목사 성경 공부반 창문 뜯었대. 복도에서 사람들이 강의를 들었어요. 여기 밑에까지 다 꽉 차고. 그 소문이 나는 바람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 34살에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한 1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고 싸워서 깨진 교회였고 그리고 입지 조건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친구들, 동기들, 선배들이 말렸습니다. 왜 이렇게 덤비냐? 이제 34살짜리가 김 목사 지금 영락에서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몇 년 잘 있으면 큰 교회 담임으로 가겠구먼.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를 가? 싸운 교회를 가?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속으로. 내가 너냐? 너 안 돼, 나 돼. 나 창문 뜯었거든. 좋은 교회 가고 싶지 않았어요. 힘든 교회, 남이 가선 잘 안 되는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가서 부흥시키면 와, 김동호 역시 다르네, 이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이게 제 의식에 있던 생각이 아니라 무의식에 있던 생각으로 나중에 제가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84년 6월 첫 주일날 부임했습니다.
첫 그 예배 참석자가 154명이었습니다. 가자마자 한 것이 교회 배가 운동이었습니다. 연말까지 300명 추석하자. 저는 일을 저지르고 몰아붙이는 것을 잘합니다. 정신없이 교인들 몰아치면서 저도 열심히 교인들 부흥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로님들, 교인들이 기뻐했습니다. 젊은 목사님 모셔오니까 저렇게 교회 살리겠다고 부흥시키겠다고 새벽부터 전할리다. 온 교인이 한마음 한뜻이 되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내버려만 두셨으면 300명 되는 건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300명이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시비 쪼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하나님 칭찬하셔야 되는데, 격려하셔야 되는데, 잘한다고 응원하셔야 되는데, 목사가 와서 교회 부흥시키겠다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하나님 저 새벽부터 저렇게 못마땅해서 저렇게 시비조를 저르실까? 근데 자꾸 왜 300명이냐, 왜 306명이냐라고 하는 걸 물으셨어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언제 너보러 교회 부흥시키라고 했냐? 하나님이 저에게 교회 부흥시키라고 하는 소명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내 야망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랑하려고, 뽐내려고, 의식되려고.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쏘갔구나. 비슷하지만 남들은 다 소명 있는 열심 있는 목사라고 쏘가주겠지만 나도 자신도 쏘갔지만 하나님은 안 쏘으셨어요. 그게 네 야망이지 어디 소명이냐. 이 소명을 가장한 야망의 한국교회가 쏘가 넘어가면서부터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워하면서 닮는다는 말을 제가 했었는데 그 말을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깨달아도요, 조금만 방심하면 소명인 줄 알았는데 야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일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결국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골리앗 이기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골리앗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여러분의 공동체는 순수하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정직하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투명하십니까? 여러분의 공동체는 민주적이십니까? 그러니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늘 자신을 정비하고 되돌아보고 새로운 무장을 고치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 싸우려는 군인은 먼저 전장에 나가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신과 싸웁니다. 피나는 훈련이 그것입니다. 훈련 때 흘린 땀 한 바가지가 전쟁 때 흘린 피 한 바가지라는 말을 조교들은, 교관들은 늘 한다고 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을 처절하게 하지 않는 군인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동안 서초동,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그쪽과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리고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싸움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훈련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은 혹 아니십니까? 그러는 사이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어요. 가로 열고 죄송하지만 가로 닫고. 개찐, 도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윗의 물맷돌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409회까지 버티고 있는 거 잘하신 겁니다.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싸우면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이건 참 어렵습니다. 싸워본 사람은 압니다. 선으로 악을 싸운다는 이 일은 싸우지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들을 때는 근사한 말인데 막상 싸워보면 지라는 말이구나, 망신당하라는 말이라구나, 패배하라는 말이구나.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깁니까? 골리앗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악과 싸워 이길 다윗의 물맷돌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 정의입니다. 저는 그것을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악과 싸우는 일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까닭도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었기 때문이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욕심을 버리고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까닭도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은 많은데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긍정적인 어법으로 바꾸면 더 강력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이 일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 여러분,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막내가 지금 목사인데요, 어렸을 때 세 돌 지나니까 말을 배우더라고요. 제일 먼저 배운 말 엄마, 두 번째 배운 말 아빠, 세 번째로 빨리 배운 말 100원. 돈 내놓으라고. 하여간 돈이 세 번째 배운 말이에요. 돈 뭔지 모르지만 큰형, 둘째형 쫓아 슈퍼마켓 가서 100원 주고 사탕 사고 100원 주고 껌 사고 하면서 100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100원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욕심이 생겼고, 욕심을 채우려고 말을 배웠고, 신방 갈 때마다 길 막고 엄마 100원, 아빠 100원 이러기 시작했습니다. 통해서 내려고 주머니를 뒤졌더니 100원짜리가 없었습니다. 500원짜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식 수줍하지 않네 하고 500원을 줬습니다. 길길이 뛸 줄 알았더니 심각합니다. 동전을 500원짜리 넣고 돈 한 번 보고, 나 한 번 보고, 돈 한 번 보고, 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눈썰미가 있더라고요. 그때 큰아이가 와서 그걸 보고서 뭘 그러나 그러더니 그걸 보고 내가 웃었습니다. 웃었더니 이놈이 착각했습니다. 아빠가 돈 아닌 거 주고 장난친다. 내가 던졌습니다. 그리고 100원 내라고 떼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 큰아들놈 들어오셔서 뭐 굴러가나 500원 굴러가, 뭐 달라고 저렇게 뻗팅기나 100원 달라고 답답하니까 길길이 뛰셨습니다. 우리 큰아들, 야 정렬아, 그거 500원이다. 100원짜리 5개다. 암만 얘기하니 이 친구 알아들어요? 100원 그랬어요. 3살짜리 그러니까 이쁘대요. 걔가 지금 36살이네. 애가 둘이네요. 지금 몰라도 이쁠까요? 내 새끼인데 뭐 믿기야 하겠어야만은 상당히 곤란할 거예요. 저거 어느 학교 보내야 되냐, 곤란할 거예요. 지금은 500원도 우습게 여겨서 문제겠지만 간단합니다. 500원의 가치를 아는 아이에게 500원과 100원을 놓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하나는 버리라면 기쁜 마음으로 100원을 포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 세상 나라에 대한 욕심은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못 보면 못 버립니다. 욕심은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 이제는 100원에 욕심 안 냅니다. 100원보다 더 큰 가치들을 알기 때문에 100원에는 욕심 안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100원짜리 세상에 욕심 부리고 그것 때문에 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남은 능력입니다. 욕심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성령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겼다. 다윗의 물맷돌은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라보게 되므로 세상의 욕심을 버리니까 그것은 강력한 힘이 되고 파워가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다윗의 물맷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하나가 딱 더 붙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받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령은 받기는 받는데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은 잘 소멸합니다. 성령의 불완전함 때문에 성령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질그릇 같은 그릇의 불완전함 때문에 성령은 소멸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았죠? 저문 열고 나가면 절반 없어지고요, 집에 가면 거의 없어지고요, 다음 주쯤은 아주 없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요, 이거 낡은 부대 같아서요, 세포도가 줄줄 셉니다. 여러분 409회째입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보고 흥분한 건 정의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사랑의 교회잖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인데 이럴 수는 없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그 의로운 마음과 순수함이 아직도 있으십니까? 소멸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습니까? 힘이 나십니까? 한번 싸운 거니까 창피해서 끝낼 수 없으니까 버티시는 겁니까? 다시 저기는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여기라도 모이자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아닙니다. 그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세상의 무기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은 싸움대로 하셔요. 기도하고 전략을 세워서 끝까지 싸우세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군인은요, 보급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쉬어야 돼요. 충전돼야 돼요. 그래서 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싸움을 끝까지 하려면 이 공동체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주일마다 올 때마다 어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힘도 들지만 은혜가 더 많아. 싸우는 게 옳아서 습관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여기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면요. 저 딴 얘기지만 저희는 높은 뜻 교회는 학교에서 시작하다가 학교에서 나가라 그랬습니다.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안 나가는 수가 있긴 있었어요. 저희는 돈이 있었거든요. 예배당 지을 돈 있었거든요. 그 예배당 지을 돈 탈북자들 재단 세워주고 사회적 취약계층민들 직장 만들어주고 하는데 쓰기로 약속했는데 약속만 바꾸면 우리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당회 열어서 그때 우리 200억 있었는데 200억 중에 단돈 10원도 우리 예배당을 위해서는 쓰지 않는다. 그때 사탄이 그랬어요. 근데 길바닥에서 예배 드려볼 거야? 그때 그래서 그러지 뭐 그랬어요.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지 뭐 재밌겠네 그랬어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선포했어요. 우리 그때 한 3,000명 모일 때인데
우리 정 해결 안 되면 그냥 길바닥에서 예배 드릴 겁니다. 길바닥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이름 바꿀 겁니다. 높은 뜻 광야교회. 저희는 청년이 많은 교회입니다. 청년 사부 예배 때인데 애들이 길길이 뛰고 박수 치고 울었어요. 그리고 이것들 기도 많이 했어요. 쫓겨나게 해 주시옵소서. 쫓겨났지 그랬어요. 쫓겨났어요. 근데 광야교회까지는 안 갔습니다. 4개로 흩어서 잘 수습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쫓겨나면 광야교회라고 그러지 뭐 사랑의 광야교회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건 겁낼 거 없어요. 그런 건 겁낼 끝까지 싸울 힘이 있다면 사실은 광야하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여러분 지금 저기 지은 예배당 비하면 여기는 광야 아닙니까? 껌껌한 데 가지고 나가서 수리도 잘 못하고 그런데 뭐 여기나 거기나 거기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겁낼 것 없어요. 사실은 모였을 때 여기서 모이든 저기서 모이든 길바닥에서 모이든지 여러분 초대교회 힘은 거기에 있었거든요. 카타콤에 모이는데 세상의 궁궐보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거긴 은혜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싸움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보니 싸워야 하는 명분만 있지 무장이 점점 빠져나가면 안 된다. 예수 죽어라고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뭐로 승부가 실려요? 돈으로 안 될걸요? 저기 하고 여러 가지로 안 될걸요? 그러면 뭘로 이기려고요? 예수 믿는 거로 이겨야 돼.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이게 사랑의 교회야. 그거 보여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를 너무 또 그러면 안 돼. 거기도 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천당 가야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저기 화려하고 모든 게 편리하고 넉넉하고 좋지만 옹색하고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는데 야 여기 은혜가 더 많아.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야. 이걸 여러분이 만들어내야 돼요. 슬슬 지쳐서 슬금슬금 빠지기 시작했죠. 이거 위기예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하면 자멸해요. 여러분 지금 싸워서 패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멸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때가 그렇게 됐어요. 409회인데 벌써 자멸했어야지.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사랑의 저기 서초동 치고 하고 다른 분별력이 있어요. 변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기는 저런데 우리는 이래.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새로운 교회 원형, 사랑의 교회 원형. 하나님이 옥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가르치시려고 했던 그 원형, 그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의 무기가 될 줄을 믿습니다.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보충해야만 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며, 여기 예언은 앞날을 얘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그냥 예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부로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듣기 힘들어도 순종해라. 멸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예수 믿는 기쁨을 주십시오. 은혜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순수함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지치고 힘들고 그러다가도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산만하고 어수선한 이 공동체 마당 기도에 오면 세상 살아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자식들에게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를 몸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회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과 싸우다 보면 악에 바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악은 악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악으로 악을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기는 겁니다. 악은 선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선은 신입니다. 하나님의 스피릿, 성신입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은요 신이 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는 신이 나야 돼요. 여기 모이면은요 신이 나야 돼요. 근데 신 안 나죠? 신이 죽으면 기가 빠지는 거예요. 기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관심은 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가 빠질 때가 됐는데, 벌써 됐는데, 그래서 아주 작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를 살리세요. 내가 오늘 한의사처럼 기가 빠졌습니다. 맥이 약해졌습니다. 보약 좀 먹어야 되겠. 싸우는 건 싸우는 대로 하지만, 아니 비실비실해가지고 뭘 나가 싸우겠습니까? 백전백패지. 우리의 무기는 세상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칼 줬습니다. 왕의 검을 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거로는 싸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보기에는 우스워 보였어도 하나님의 물맷돌을 챙겨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선한 싸움, 싸웠으면 이겨야죠.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 들어오면 교인들이 은혜 받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는 교회, 옥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고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 이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사랑하는 모교회가 있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제가 받은 복을 생각하면 저는 하늘이 뚫린 것 같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아주 건방진 얘기지만 다윗의 시편 23편, 나의 잔이 넘칩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썼어요. 하나님 저도요. 저도요도 알아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썼네요. 하나님 나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곰곰이 생각해요. 어쩌다 내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면 생각나는 건 교회예요. 청량리 중앙교회. 여러분은 사랑의 교회고 저는 청량리 중앙교회. 저는 은퇴하면 청량리 중앙교회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갈 교회가 없어졌어요. 깨졌어요. 싸워서. 아주 폭삭 깨졌어요. 생각하면 화가 나요. 우리 친구들이 장로였는데 몇 년을 싸우다가 결국 나왔어요. 교회를 새로 하려고 그러기에 제가 높은 뜻 교회였는데 교회를 분립하고 다 흩어놓은 다음에 우리 빌딩 안에 예배 처소를 드리던 공간이 비었길래 그냥 여기 와서 교회 해라. 나 있는 동안에 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했더니 높은 뜻 교회 중에 하나 같이 되겠다고 해서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결국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별내면에 좋은 터를 주셔서 조그만 한 200명도 채 못 들어가는 조그만 예배당 짓고 지금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 은퇴하면서 거기 등록했습니다. 새신자 교육도 받았습니다. 교인들 앞에서 선서했습니다. 교회 내 공부 잘하겠다고. 11조 꼬박꼬박 거기다 갖다 잘 바칩니다. 새신자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을 시키는 인간이 제 친구 장로였습니다. 근데 교재가 내가 만든 거였습니다. 거기에는 저를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 장로님이 계셔요. 원로 장로님. 친구들은 은퇴했어요 벌써.
후배가 장로예요. 얼마 전에는 제자가 장로가 됐어요. 몇백 명 안 되지만 가면 참 마음이 좋아요. 청량리 중앙교회는 저기 있는데 진짜 청량리 중앙교회는 여기 있어요. 저기를 진짜 사랑의 교회를 만드는 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선 여기를 진짜 사랑의 교회. 밤나무 비워질 수 있죠. 상수리나무 무너질 수 있죠. 그루터기, 여러분 그루터기에서 싹이 이렇게만 나오고 옆에서 삐져서 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또 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내다보셔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 죽으면 큰일입니다. 우선 여러분 이 전통성, 하나님의 진짜 교회다운 교회의 순수성의 전통성을 이어나가는 그 일에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 자멸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장하세요. 그리고 욕심 없는 마음으로 욕심과 싸우세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고 이 안에 공동체가 나중에 교회가 되든 공동체를 이어가든 다시 들어가든 그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하겠지만 이 모든 구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형을,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과도 피나게 싸우실 수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들, 갱신 공동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갱신 공동체 마당 기도회가 409회째입니다. 지칠 법도 한데 포기할 만도 한데 하나님, 저들 여전히 오늘도 주일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과부가 부르짖는 것과 같은 부르짖음인데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장 잘하게 하옵소서. 자신들의 건강 잘 챙기게 하옵소서. 지치지 않고 오히려 신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욕심 버리고 세상의 욕심과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악과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비워진 상수리 나무의 그루터기 같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